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례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따라야 하나 가난한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더러운 사람에게는 그들을 위하는 자가 많고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명령을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실히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많은 꾀를 냈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꾀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성실히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누가 성실하게 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성실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각자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째가 원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의 입술에 패례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망이 나오는 원인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으므로 그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할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으므로 원망은 스스로 자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례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1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자체가 이 죄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듯이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면 재앙이 뇌게 있느뇨 원망이 뇌게 있느뇨 까닭없이 창상에 뇌게 있느뇨 붉은 눈이 뇌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자에게 원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정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두 갈래 길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도 그 두 갈래 길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얻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방 사람들 신을 섬기게 되면 거기서라도 너희들은 뽑혀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복된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면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두 갈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과 이방 신을 섬기는 길, 그 두 갈래 길을 알려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보응은 선택한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행한 자는 원망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의 말씀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자기 죄로 벌을 받아요. 남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자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고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지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은 곧 심판을 받는 죄가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실히 행한 자는 거짓이 없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같은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성실히 행한 자는 거짓말, 거짓 증인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 너무나 그것이 생활화가 됐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래서 눈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합니다. 거짓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런 거짓을 버리는 그래서 진실된 삶, 성실한 삶을 살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피탈되거나 등등 이런 것들 우리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자 어디로 간다 그러죠? 무섭죠.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19절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눈 깜짝일 동안. 이 거짓이라는 것은 눈 깜빡할 그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평생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그거 평생 거짓말죄가 됩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아예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이래서 거짓말 했는데 미안하다든지 용서하라든지
그런 게 낫지,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의 삶이 거짓 삶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가니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를 간다 그래요? 지옥에 간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는 진실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진실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에게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거짓말을 살살살살살 하면 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잠언 21장 28절에도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망하게끔 되어 있고 진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성실히 행하는 자는 사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치라는 것이 자기 삶이 어떻게 영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이지 내 개인으로 사치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물질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치에 쓰는 게 아니라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육체적인 것들, 육신을 아무리 위해봤자 죽어 썩어서 없어질 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치라는 것은 도살날, 마치 돼지가 잘 먹고 잘 자고 살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치, 마치 돼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주인이 돼지를 잘 먹이고 일도 안 시키고서 우려다 넣고 먹이며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빨리 살찌워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봤더니 바로 이 사치하는 자는 돼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성실한 자들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자. 우리 인간의 보기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원망 없이 오로지 주님만 잘 섬기고 거짓이 없이 사치가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